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뒷면에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그저 노예에서 해방,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에 끄집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9개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세상의 힘, 이 바로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당정만 가서 예배드려라, 재물은 놓고 가서 예배드려라, 완전한 출애굽이 되지 않도록 수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애굽에 무언가 남겨놓는 신앙생활은 완전한 출애굽이 아닙니다. 바로는 끝까지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요. 신하들은 애굽이 아직 망한 줄 모르시나이까 외쳐도 이미 졌지만 신기할 만큼 고집 피우고 완강히 버티는 바로의 권세를 굴복시킬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에요. 우리 여기 이 중에 혹시 맞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비율을 알고 싶은데 맞이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이. 네, 절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집은 저도 맞이, 아내도 맞이, 소환이도 맞이라 가지고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처음 난 것, 맞이, 장자, 이 처음 난 것이 죽는다라는 것은 다 죽는다라는 상징이 되어요. 성경에서 첫째, 일, 이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미 마음으로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것,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삭이 대표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앞으로 아브라함 자손 전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믿는 자를 전부 살리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11조는 10%의 어떤 수수료를 떼서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를 드림으로써 전부가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에요. 이 처음 것, 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이 구별해서 재앙이 내렸지만 이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온 애굽을 덮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길만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이 양 기둥과 그리고 임방, 여기 위에 있는 틀을 얘기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넘어간다.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지키셨던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유월절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정통 이스라엘인이며 하나님을 알며 매주 내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의 수하였고 하나님을 몰랐으며 양의 피를 왜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발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출신 따지지 않아요. 과거 묻지 않습니다. 공로 따지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피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부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박하게 알고 교양이 있고 선을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나를 위해 흘리셨다. 믿어보는 사람. 그 심령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애굽 이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에서 살던 것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을 시작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인 유월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여 지켜야 할 그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월절로 이 성도의 시간표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애굽의 시간으로 살았습니다. 나일강이 차오르면 씨를 뿌리고 나일강이 낮아지면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이 패턴을 의지해서 계산하고 분석하고 발달시킨 것이 이집트 문명의 태양력이지요. 바로가 아침마다 한 일이 나일강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사는 나일강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바꾸셔서 구원을 경험한 유월절을 기준으로 새 날을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고 이 살인을 한 가인이지요. 그의 자손들을 보시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음악하는 자의 조상,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애굽에 모이면 그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셋이라는 자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인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가인의 족보처럼 이들이 무엇을 이루어내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가인의 족보와는 달리 이들이 몇 세를 살고 죽었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시간표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산 이들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나일강을 바라보며 나일강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그의 시간은 달라야 해요. 나는 이미 늦었고 내가 배운 모든 나일강의 패턴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지, 좋은 직장 구할지 나일강 바라보고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도록 자녀를 계속 애굽에 묶어두시진 않습니까?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릴게 그러시진 않습니까? 자녀에게 유월절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피를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면 일어나 떠나야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으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는 하시나 아직 나일강의 시간표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성과를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계수하실까요? 유월절 구원의 시간표로 새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이지만 오늘 이 유월절은 가정 단위로 주어진 것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보혈 의지하며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규례가 대대로 지켜지는 그 믿음의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유월절 규례, 이제 매해 지켜야 되는 이 유월절 규례가 설명되어지는데요. 매해 첫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달 14일 밤까지 간직합니다. 그 어린 양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면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식구가 이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는가, 다 감당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에요. 6월절 밤에 이 어린 양의 고기와 내장까지 모든 것을 먹어야 됩니다. 남김없이. 이 어린 양 사이즈를 성인 8, 9명 정도가 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식구가 몇인데 누구는 많이 못 먹으니 누가 더 먹어줘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식구가 다 먹을 수 없다면 이웃과 합하여 하나를 잡아야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달은 흠없는 양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식구와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아서 간직하고 지키면서 나흘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생각이 들겠지요. 나는 흠없는 어린 양 찾아서 다행이다. 확보해서 다행이다. 거기서 생각이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어린 양을 다 먹는다라는 말은 그 재물과 자기를 일치시킨다는 의미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완성해야 하는 유월절의 규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연합하는 신앙의 완성은 절대 혼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통하여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 고기 없어서 못 먹죠. 먹방 찍겠습니다. 혼자 달려들 일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쓴 나물과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 뻑뻑한 떡이에요. 그 6월절 식탁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양을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는데 또 이것을 급히 먹으라 그러시거든요. 누가 못 먹는다면 누군가는 더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고기만 먹는다면 누군가는 쓴나물에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실 수 없어요. 내 식구 중에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외로이 어린 양 붙들고 낑낑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이웃과 속회와 교회와 함께 그 연합을 완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어떤 즐거운 면 고기만 먹지 마세요. 쓴 나물의 고난에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무교병의 답답한 순간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식탁을 마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늘의 만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밤에 누구와 무엇을 먹고 있느냐,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는 광야 내내 따라다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좋아서 또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시면 화면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얼마나 구체적인 불평입니까?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좋긴 하지만 이거 못 먹어도 지금 기력이 없대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교병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 없는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만나를 먹어도 불만족입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것을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예로 살았으면서 다른 것 모든 것 다 빼앗겼으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만족만 기억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의 남은 것은 불평과 무기력뿐입니다.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기력이 없는 것이 그것 못 먹어서인 줄 알아요. 스스로 판단합니다. 6월절 밤에 둘러앉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할 때는 쓴 나물과 무교병도 감사였는데 그날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시편에 표현된 대로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갓난아기도 등굽은 노인도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도 비틀거리지 않고 애굽을 나왔지만 불평하는 인생, 내 입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애굽의 시간표를 그리워하는 인생에게는 기력이 다하였다. 무기력함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시간표로 살아가십니까? 나일강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6월절의 새날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십니까? 오이, 참외, 부추, 마늘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공동체와 어린 양을 나누며 쓴 나물과 무교병을 참으며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사는 자에게 비틀거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6월절 그 밤에 죽음이 지나가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바로는 졌다, 떠나라 라고 말해요.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보냅니다.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 순간을 기록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인데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애굽 땅에서 나왔나요? 여호와의 군대. 바로에게 쫓아가서 당신의 종들이라 굽신거렸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정하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시고 광야의 길을 행진하게 하십니다. 이 6월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날, 새 시간을 열고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